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와 테텔레스타이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살았던 시기를 대략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죠.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사시대 초기 정도에서 야베스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영적으로는 매우 무질서한 상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시작하고 7년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정복이 어느 정도 됐는데, 사실은 400년 동안 국지전 계속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잖아요. 팔레스티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125년, 123년인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사실은 사울 왕 때까지 정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히브리 민족, 이 출애굽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전쟁을 했던 거예요. 뺏기고 빼앗기고 죽고 빼앗기고 이런 400년 전쟁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복이 아직 다 안 된 거죠. 다윗 왕 때에 정복이 완성이 됩니다. 근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제 야베스가 태어났고, 야베스의 이름이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지독한 빈곤과 압제가 일어났죠. 전쟁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경제적으로 파산,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기근, 매우 힘겨운 시기에 어머니가 이제 야베스를 낳은 거죠. 특히 형제 중에도 야베스 낳았을 때가 더 어려웠나 봐요, 어머니가. 그래서 야베스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하고 이름을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아파서 낳았다, 산고를 표현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먹일 것이 없는, 미래도 보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태어났으니 고통이죠. 사실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이름에다가 뭘 넣어줘요? 이름 속에다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대로 살으라는 거거든요. 너는 이런 이름이야, 이런 이름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프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줘줬다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닌데, 여기 성경에 9절에 읽은 대로 야베스라는 고통이지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요 귀중한 자라는 저기 이름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된다, 이런 이름의 이 귀중한 자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 원래 그렇게 야베스는 슬프다, 고통이다, 이런 이름으로 태어난 거죠.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존귀하다, 영화롭다, 견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에 아주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고 가나안 족속은 남아있고 이기고 지고 빼앗기고 형이 죽고 살아 돌아오고 장애인이 돼서 가까스로 살아오고 아버지가 죽고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전쟁이 400년이나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태어났고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과 슬픔이었고 그리고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은 본래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된다, 너 왜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의미겠죠. 근데 그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있는 존귀한 이름, 영화로운 이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그를 수구로 낳았다고 그랬는데 야베스가 태어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왜 오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있을 일이지, 그랬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40년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땠어요? 조상들은 어땠나요? 당연히 물어봤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애굽이 더 나았다라고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여기는 약속의 땅인데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삶이 피폐한 사람도 있습니다. 삶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어내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나의 것이 있으니까 내 것을 달라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보화, 하나님이 아들 안에 주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셨다는 삶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치러야 됐던 거예요. 전쟁에서 치면은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야베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여기 야베스는 땅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야베스는 슬픔을 딛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간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 시대에 다윗 시대가 아직 안 왔어요. 사사기 시대 지나고 사울왕 시대 지나고 나서 다윗 왕이 통치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시대에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야베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보라는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보, 가만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보. 무슨 뜻이 생각납니까? 보호하셨다, 보존하셨다. 요 의미는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야베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역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졌으니까 나는 영적인 것을 포기한 사람이 되든지, 그것마저도 없어서 이 경제적인 어려운 경제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뉴스에 대한민국 상황,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농협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여산 농협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요. 사람이 안 해요. 기계가 다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대학교 나와도 일이 없어요. 사람을 안 뽑는다고, 일자리 없어서. 그래서 취준생들이 다 지금 재수, 삼수, 오수, 지금 뭐 나이가 먹도록 이런 직장이 있어야 뭘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 우리도 살고 있는. 여러분 어떤 걱정하고 계세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야베스 시대에 똑같이 지금 시대라 똑같단 말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해야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떻게 오셔서 의로운 손으로, 부유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면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땅 한 평도 없었던 사람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내 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 지표의 지금 여기 이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유다 지파가 없어질 상황이었어요. 족보가 아예 없어질 상황이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더니 지경을 넓혀 주신 거죠. 그게 아까 야베스의 고통, 슬픔이란 이름 이후에 나온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본래는 무겁다. 너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어미를 힘들게 하냐. 힘겹다.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아이고, 넌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구나. 너는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구나.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과거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어떠셨나요? 집안에 먹을 것이 곳간이 차 있었나요?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에 애들도 많이 낳죠. 7이나 낳으셨으니까. 낳으셔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던 제가 본 건 잘 없지만 상상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중에 딸 남자라도 태어나서 얘는 잘 키워가지고 이런 남자 선호 시대, 그런 시대였었죠.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야베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권사님 어떠세요? 인생이? 권사님은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셨나요 원래? 장로님들은 어떠셨나요? 원래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있어요? 땅이 많고 집도 그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나요? 지금도 그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두 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내 인생을 복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땅 한 평도 없어. 부모님께 받은 게 없어. 집도 없어. 다 쓰러지는 집 얻었어.
그러나 결혼해서 열심히 한번 성실하게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잘라내고 벗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마지막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남은 건 주연이다. 그동안 복되게 너희들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 내가 알고 허락해서 복을 주었다. 지금 남은 건 이제 내 아들 안에서 살아라 주현을 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모이셔야죠. 더 많이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저는 설교하고 나서 많이 웁니다. 괴로워하고 제가 막 소리를 많이 내고 나팔수가 돼서 애절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내다 보면 제가 혼자 이렇게 목양실 가서 가슴이 막 애려요. 나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성도들을 아우러야 되는데 때로는 소리 지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느냐고 하면서 막 그러고 나면은 얼마나 제 속이 이제 상하는 입을 스스로 막 많이 괴로워요. 그래도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앙생활을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다 된 줄로 알지 말고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냐고,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냐고. 구약시대의 야베스는 전쟁 중에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약속하시지 않았냐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냐고. 아들은 대학 가야지, 딸은 고등학교 가야지,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미련해서 그렇죠, 더 어려운 길로 롤러코스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 같아요.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서 그래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내려갑니다. 아하, 하나님밖에 없구나. 만약에 올라간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텐데 도리어 내려가니까 저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루 종일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매일 올라가시나요? 저는 도리어 내려가더라고요. 야베스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다 이루실 줄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전쟁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도둑질 당하는 것 같고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질 수 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 악한 세계, 마귀의 역사, 원수의 세계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을 묵묵히 광야 같은 과정, 영적 전쟁 같은 아직 400년이 안 지난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하루하루 묵묵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연합이 되었고 다 이루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연을 매일매일 힘들면 더, 고통스러우면 더, 슬프면 더 주님을 외치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치료해 주시고 더 치유해 주시고 더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슬픔이 고통이 변하여 전귀한 자로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보호하시는,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시는 날마다 주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야베스의 고백, 야베스의 기도, 저는 청년 때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을 샀어요. 부여 서점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야베스가 지경이 넓어졌던 것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름조차도 매우 안 좋은 이름으로 어머니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야베스야. 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너의 운명은 슬픔이다, 고통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베스가 존귀한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영화롭게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야베스처럼 되기를, 변화가 일어나기를, 십자가 골고다에서 넘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용주 연주도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힘들게 어렵게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삶은 매일매일 롤러코스터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뿌듯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 순간이 짧은 순간에도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일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연합해 놓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을 더 믿고 간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올라가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일이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모여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